이 감사의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히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때때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도 가장 부딪히는 말씀 중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등 기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기적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오늘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시고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외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또 아내를 쳐다보는 아내와 남편의 삶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으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나아옴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으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부모의 입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지나쳐 왔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저에겐 마음에 걸립니다. 때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두 번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래도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이런 것은 사람이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나 감사의 문제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를 세뇌시킨다고, 나에게 명령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슬픔에 잠겨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분이 목사님이든 내가 존경하는 분이든 부모님이든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을 딱 펴서 읽어주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멘! 저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이렇게 노래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힘들죠. 지금 나는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슬픔이나 절망이나 낙심과 같은 마음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그 결과로 생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명령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쁠 때는 웃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슬픈데 자꾸 기뻐라고 하니 여러분 그것은 감정을 조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의지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감정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또 아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에 나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구나. 그리고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코 감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신앙은 감정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기쁨이나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태도와 선택의 문제가 감사이자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태도와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일이 잘 되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다 할 수 있는 보통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느끼는 내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쉽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든 그 일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을 보면 give thanks for all things가 아닙니다.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 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문제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면 내 감정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슨 문제죠? 태도의 문제죠? 그리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뭐죠? 영어로 말하면 thank예요. 근데 thank와 이 단어의 어원은 think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thank라는 말속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을 think,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해가 쨍쨍한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인 큰아들의 장사가 안 될까 걱정 근심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런데 땅이 축축해져서 집신이 잘 팔리지 않을까 둘째 아들을 걱정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리고 모든 날이 이 어머니에겐 한숨과 걱정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좋은 맑은 날에는 작은 아들의 집신 장사가 잘 돼서 좋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큰 아들의 우산 장사가 잘 돼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 근심이 나도 모르게 사라졌답니다.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자의자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일은 사실 단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이 사실은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좋은 일을 품고 있는 일들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안 좋은 요소들도 섞여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막을 며칠 동안 가로질러 먼 마을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향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그리고 일행들과 며칠이 걸리는 사막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만 가는 그 중간에 딱 차가 고장난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낙심뿐입니까? 일행 중에 누군가는 선교사님,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이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차가 딱 그것도 오늘 고장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 믿음으로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며칠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일행하고 보냈던 거죠. 다른 일행들이 연락을 받고 차를 가지고 합류해서 선교할 마을에 가보니 그 마을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반군 세력이 그 지역을 공격하고 공습해서 마을은 다 파괴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격이 차가 고장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차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제 일행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좋은 것보다 믿음보다 부정적인 것을 붙들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붙들은 결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끝은 그래서 뭐가 기다리고 있죠?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난 사람의 태도요, 생각의 문제이며 그리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혹시 간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불평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감사하십시오. 왜요?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실 수 있는데 오늘이라는 이 한 날을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만 11시까지 12시까지 주무시고 싶으시겠지만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도 힘든데 누가 나한테 아침 식사를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드시는 여기 귀한 어머님들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터에 나가셔야 됩니까? 나에게 일할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혹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혹시 자녀가 말썽만 피우는 자녀밖에 없습니까? 가출해서 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때로는 꼴보기 싫을지라도 나와 함께 아멘 감사하십시오. 혹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인 분 계십니까? 그만큼 내가 큰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기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온 분 계십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증거이기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감정을 조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잡해 보일지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면 그 하나부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태도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감사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감사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이죠. 영원히 말이죠. 저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중간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을까? 그걸 곰곰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등에 지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되게 큰 거 아시죠? 그 무게가 사실 몸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는 내 어깨에 달린 이 날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날개를 떼어버리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떼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수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평범해 보이던 하늘이라는 일상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날개를 펴고 올라가야지만 이 날개는 새에게 넓은 하늘을 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죠? 기도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날개로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아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입술로 표현되어야지 돼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초코파이 광고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나는 그저 감사를 고백했을 뿐인데 그 감사 때문에 아침 반찬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 감사 때문에 저녁 때 내 남편의 손에 꽃이 들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한마디 감사했을 뿐인데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날개로 감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하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명령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뜻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과 기도로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니까요.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도의 깊은 교제의 관계라니까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누구 때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때문에 라고 바꿔도 진리의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I will be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오늘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비슷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이다. 여러분, 이 글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에 수도원에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이 오히려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사를 발견해보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또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오늘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오늘 감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물방울 작아 보일지라도 이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야만 바다를 이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적용하자고 하는 게 있죠. 나부터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말이죠. 생각하고 찾아서, 그러나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하루에 3가지씩.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감사 노트를 하루에 3가지씩 이렇게 써보니까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저로 이끌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이것도 감사할 이유지 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면요,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작은 물방울 감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바다 같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은 감정의 주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바다처럼 넘치게 흘러나오게 하시는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